이 시간 함께 우리 사사기 19장 이 말씀을 함께 나누길 원하는데요. 방금 읽은 그 구절만 딱 봐도 사실 오늘 말씀은 성경이라는 거룩한 책에는 좀 어울리지 않는 것처럼 굉장히 잔인하기도 하고 굉장히 참혹적인 일이 이 말씀에 쓰여져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29절 30절 보면 막 토막이 나오고 이렇게 입에 담기도 너무나 힘든 말들이 사실 성경에 등장하는 걸 볼 때 참 우리가 이 말씀이 굳이 이 사사기한이 굳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실 때는 무슨 이유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그 금요기도회 때 설교했을 때 말씀이 이 전장이었던 그 사사기 17장에 대한 부분이었는데 이 부분이 19장과 함께 좀 이어지는 그 어떠한 맥락 속에 하나가 우리 사사기 17장 잠깐만 가보시면요. 17장 6절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들어보세요. 17장 6절인데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왕이 없었다는 표현이 등장했죠. 그리고 19장 우리 오늘 1절 말씀 잠깐 가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19장 1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그때에 똑같은 구절이 등장합니다. 사사기가 사실 16장까지는 사사들의 이야기가 영웅담과 같이 탁탁탁 등장하다가 이 후반부에는 이렇게 참 좋지 않은 이야기가 이 두 이야기가 후반에 배치되면서 사사기가 왜 그렇게 힘들었을까? 사사기를 왜 굳이 암흑의 시대라고 이야기할까 할 때 가장 대표적으로 보이는 사건이 이 후반부에 배치가 되어 있는데 오늘 19장은 17장에 등장하는 이야기보다 사실은 더 뭔가 힘들고 읽기가 더 뭔가 마음이 찹찹한 것 같습니다. 19장 이야기를 제가 짧게 잠깐 나누면 어떤 레위인이 있었습니다. 이 레위인이 그 아내하고 무슨 안 좋은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는 행음했다, 우리 한국 성경에서 행음했다고 하는데 그것을 원어적인 의미는 행음하다, 즉 음란하다 의미도 있지만 한 가지 또 의미가 버럭 화를 내다, 그러니까 남편에게 버럭 화를 내다는 의미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지는 학자들마다 조금 다르시더라고요. 어찌되었든 뭐 화를 내고 떠났든 아니면 정말 바람을 펴서 떠났든 어느 한 여인이 이 첩이라고 등장하는데요. 이 레위인의 첩이 등장하고 이 첩이 남편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친정 아버지 집으로 도망갔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살다가 뭔가 안 맞았는지 혹은 바람을 폈든지 이 남편과 같이 살아야 되는 이 여인이 떠나서 친정 아버지 집에 간 거죠. 그래서 이 여인, 이 레위인의 첩을 데리러 레위인이 다시 그 친정 아버지 장인 어른 댁에 갑니다. 가서 다시 화목하고 다시 화합하고 다시 환영하고 환대하며 그 사위를 아주 잘 대접하고 이제는 떠나보내는데 장인 어른이 가지마, 우리 하루만 더 있다가, 가지마, 하루만 더 있다가, 가지마, 하루만 더 있다가, 이 과정이 초반부에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드디어 이 레위인이 그 첩을 데리고 다시 자기가 사는 그리고 여호와의 집에 이제 가려고 그 길을 떠나는데 날이 좀 어두워진 것 같습니다. 날이 어두워질 때 그때 여부스라는 그 땅을 들어가거든요. 그 여부스라는 땅은 나중에 다윗이 전쟁을 통해서 회복했던 예루살렘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때는 다윗이 아직 회복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그 여부스는 엄연히 이방인들이 살던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레위인은 그 이방인의 땅에 거하기보다 조금만 더 가서 베냐민 지파가 살고 있는 기브아 혹은 라마 땅에 가서 거기서 거하자,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드디어 그 자기의 동족이 살고 있는 베냐민 지파가 살고 있는 그 땅에 가서 하루를 유숙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잠깐 19장 15절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의 집이 아닌 땅이 아닌 자기 동족 베냐민 지파의 땅까지 갔습니다. 날이 어두운데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들어보세요. 기브아에 가서 유숙하려고 그리로 들어가서 성읍 넓은 거리에 앉아 있으나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하게 하는 자가 없었더라. 이것은 사실 저희 시각에서 보면 그냥 거리에서 자나보다라고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이 당시 이스라엘인들을 봤을 땐 이건 너무나 심각한 겁니다. 이건 정말 너무나 심각한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마치 요새 유럽 교회가 월화수목금 토에는 나이트클럽으로 젊은 애들이 클럽으로 거기서 술을 마시고 춤을 추고, 왜냐하면 음향 장비가 너무 좋아서. 그런데 주중에 모일 수 있는 사람들이 없어서, 그래서 70대 80대 어른들만 주일날 잠깐 모여서 예배 드리시고 나머지 그 빈 공간에는 쓸 데가 없으니까 클럽으로 쓰인다는
그 이야기를 우리가 지금 듣기에도 너무나 어색하고 거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100년 전 그 유럽 교회를 세우시고 200년 전 정말로 자신의 생명을 들이시면서까지 그 교회를 섬기셨던 그 우리 믿음의 선배들, 얼마나 가슴을 칠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오늘 이 이야기는 이스라엘, 마치 모세가 만약에 살아서 이걸 보았다면 정말로 가슴을 쳤을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신명기 10장 19절에 보면요, 이것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신명기 19절에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이 모세를 통하여 율법이 주어졌을 때, 그리고 이 계명들이 주어졌을 때 이스라엘 공동체는 굉장히 중요한 법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이웃, 특히 나그네들, 집이 없는 나그네들은 정말 융숭하게 대접을 해야 됩니다. 그들의 먹고 마시는 사는 문제까지 이 이스라엘 족속은, 이스라엘 공동체는 정말 책임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뒤에 나오는 룻기를 살펴볼 때 보아스가 그 룻이라는 이방 여인, 그리고 그들의 나그네됨을 굉장히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들이 먹고 살 수 있게 추수 때 어떻게 하라고 지침을 준 건 사실 보아스의 개인적인 착함을 넘어선 이스라엘 공동체가, 그 나라가 율법을 잘 지키고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넓은 거리에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감에도 불구하고 누가 봐도 나그네인 걸 다 압니다. 왜냐하면 이 뒤에 보면 굉장히 많은 짐을 싣고 있거든요. 나귀 2마리와 자기 레위인의 첩을 태우고 그 다음에 하인까지 있거든요. 그리고 이들이 먹을 짐이 있었기 때문에 누가 봐도 나그네인 걸 알았음에도 이 함께 사는 베냐민 공동체, 이 지파에서는 이들을 어느 하나가 데리고 오지 않습니다. 이것이 이 뒤에 나오는 굉장히 비극의 어떠한 서막과도 같이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요새 우리가 사회를 볼 때 굉장히 참혹한 일들과 잔인하고 입에 담기 힘든 일들이 곳곳에서 터져나오는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사실 어느 한 사고가 터지기 전에, 어느 한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는 그것보다 작은 사건들이 계속하여 조금씩 터진다고 합니다. 마치 큰 댐이 허물어지기 전에 조금의 균열이 있은 뒤에 일어나는 것처럼, 그것을 보고 우리는 큰 사고를 대비하려고 하고 그 징조를 보고 작은 사고들을 수습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은 거룩하고 굉장히 하나님께서 심도 높게 세우셨던 이 나라가 조금의 균열이 보여지는 것만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눈에 보이는 참혹하고 잔인하고 입에 담기 힘든 일들보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이 작은 경고들, 혹은 우리 가운데 개인적으로 주시는 작은 무너짐들이 오늘 우리 기도 가운데,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깨달음이 있는, 정말 우리가 그 작은 균열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면서 함께 막아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우리가 오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그러한 회개의 능력이 우리 한가람교회, 정말 우리 한국교회, 정말 우리 세계교회 가운데 다시 한번 회복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누가 감히 하나님, 저는 죄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번 일주일 동안 너무 거룩하게 살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그렇게 노력은 하고 그렇게 몸부림치려고는 하지만 하나님의 그 죄의 기준, 우리 마음 가운데 단 한 명도 미워하지 않고 단 한 번도 음란한 생각을 하지 않으며 단 한 번도 탐욕이라는 것 앞에서 우리가 당당하게 어떻게 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한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가 작은 균열이 보일 때, 정말 작은 죄악이 보일 때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왜 그렇게까지 유난을 떠냐고 할 정도로 정말 하얀 옷을 입었을 때 작은 먼지 하나라도 용납하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러한 작은 균열 앞에 예민한 주의 거룩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베냐민 땅에 이 나그네들이 등장했습니다. 그런데 16절 보시면 드디어 저녁 때 한 노인이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오니 그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 산지 사람으로서 기브아에 거류하는 자요, 그곳 사람들은 베냐민 자손이더라. 베냐민 사람은 아니었나 봐요. 에브라임 산지에 거하다가 지금은 베냐민에 거류하는 어느 이도 나그네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이 땅에 거류하고 이 베냐민 땅에 살고 있는데, 이 자가 노인이 보니까 이들을 이제는 대접을 합니다. 자, 우리 집에 와서 주무세요 라고 합니다. 이 레위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희는 지금 사실 몸을 누일 때만 필요합니다. 먹고 마실 만한 건 저희가 이미 다 있습니다. 충분합니다 하니까 이 노인이 아닙니다. 당연히 나그네를 저희가 대접해야죠.
제가 다 저의 돈으로 모실 테니까 들어오십시오. 굉장히 따뜻하게 마무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마치 남은 자 영성과 같이 이 남은 자들이 정말 율법을 지키려고 애쓰는 자들이 하나님의 이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자와 같이 등장하는 것만 같아요. 이렇게 끝나면 뭔가 우리 가운데 큰 교훈과 은혜가 될 수 있는데 이 뒤가 너무나 큰 아픈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22절,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애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 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니. 넓은 거리에 아까 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보았을 수도 있습니다. 이 노인이 자기 집에 데리고 갈 때 보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소문이 금방 났을 테고 불량배들이 등장하는데 너무나 터무니없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들이 굉장히 위협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 문을 두들기면서 그 남자, 그 사람을 끌어나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관계하겠다. 이 이야기 참 우리에게 너무나 생각나게 하는 사건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창세기에 등장하는 그 소돔과 고모라에서 롯의 집에 방문했던 그 손님들을 끌어다가 관계하겠다 하는 그 하나님께서 너무나 보실 때 악하다고 보시면서 하나님의 직결 심판, 정말 그 유황 심판이 있었던 그 도성이, 그 이야기가 똑같이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이야기가 다른 곳에서 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출애굽하셨던 너희는 내 백성이야, 내 소유야, 내 거룩한 나라야, 제사장 나라야, 거룩한 백성이야, 내 거야. 얘들아, 나와 사랑하자, 나와 결혼하자. 하나님이 너무나 심혈을 기울이셔서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그 땅을 주셨던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었던 그 이스라엘 공동체가 소돔과 고모라와 별반 다를 것이 없는 그 죄악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아까 그 집주인 23절 보시면 집주인 그 사람이 그들에게로 나와서 이르되 아니라 내 형제들아 청하노니 이 같은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왔으니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보라, 내가 여기 내 처녀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는 좋은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하나. 참 이런 표현 또한 우리의 마음이 참 요새 너무 힘든 이야기들인 거죠. 이 노인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자, 이 남자는 건들지 마. 이 첩을 데려가고 내 처녀딸을 줄게. 자기의 딸을 지금 욕보이라고 내놓는 이 상황입니다. 물론 이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도 롯이 비슷한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참 이 여성의 인권이라든지 여성의 지위가 남성의 소유물로 그냥 여겨지는 그 상황 속에서 놓여졌다 할지라도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너무나 불쾌한 이야기인데 그 뒤에 보시면 25절, 우리가 듣지 아니함으로 그 사람이 이제는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그 사람이 그냥 자기 첩을 내어줍니다. 사사기 초반부에 그렇게 자기를 떠나갔던 그 여인을 데리러 그 길을 떠났고 가서 그 마음을 충분히 풀려고 노력했던 그 레위인이 자기 코너에 몰리니까, 자기가 위험 속에 처해지니까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결혼을 한 지 이제 10년 차가 되었습니다. 제가 아기는 아직 어리지만 결혼을 좀 일찍 했었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숨을 데가 없더라고요. 교회에서는 열심히 섬기고 학교는 열심히 다니고 그런데 숨을 데가 있었었어요. 그런데 결혼을 하니까 숨을 데가 없더라고요. 내 모습 그대로 드러나고 특히 내 감정과 내 상황과 내 마음이 좋을 때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코너에 몰렸을 때 그때 진짜 저의 모습이 드러나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아내 또한 코너에 몰렸을 때 정말 그 모습이 드러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결혼 초반에 정말 결혼을 하셨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결혼하시고 계속 살아가신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정말 무한한 존경심이 들더라고요. 이 서로가 코너에 몰린 상황 속에서 서로가 서로의 본성이 드러나고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그 상황들이 드러날 때 정말 그 모습이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오늘 레위인의 모습은 좋을 땐 너무 좋아요. 그렇게 베풀고
그렇게 사랑하고 좋은 말하고 나는 우리 공동체, 우리 나라, 우리 동족이 있는 집에 갈 거야. 그런데 웬걸? 여부스 땅에 거하는 것보다 더 심각한 일을 당하게 됐을 때 그는 자신의 몸을 내어주는 게 아니라 자기가 사랑한다고 자기가 찾아왔었던 그 여인을 내놓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 직면하게 되는 우리 인간의 한계인 것만 같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여인은 그 밤새도록 너무나 큰 고통을 당했고, 그리고 너무나 비참하게 26절 보시면 진문에 이르러 엎드러져 밟기까지 거기 엎드러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레위인은 그 아내의 시체를 보고 너무나 마음이 분통하여 어디 가서 이야기할 데도 없습니다. 원래는 재판관이 있었고 이것을 어떻게 이야기해줘야 됩니다. 그 역할을 제사장이 하거나 그 지역의 장로, 지도자가 하거나 분명히 모세 시대에는 그러한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얘기할 데도 없으니까 다 토막내서 자기 동족들 12지파에게 다 보내는 거죠. 이러한 상황 속에 어떻게 합니까 이거? 이게 이 레위인의 오늘 마지막 19장을 마무리하고 이것을 본 30절, 그것을 보는 자가 다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날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네, 이런 표현이 바로 말세다. 말세. 내가 이런 걸 처음 본다. 이런 이야기겠죠.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왕되심이 무너진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얼마나 크게 타락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큰 기적을 경험했고 엄청난 믿음의 역사를 자랑하고 그동안 엄청난 섬김을 했었고 다 무용지물만 갔습니다. 하나님의 왕되심이 떠나는 순간, 하나님의 법이 무너지는 순간 우리 모습은 얼마나 사실 교회 밖에 있는 분들과 크게 다르지 않겠습니까? 이 사사기는 우리의 너무나 적나라한 모습을 드러내는 것만 같습니다. 얼마나 제사를 잘 드렸는지, 얼마나 예배의식을 잘 지켰는지, 얼마나 성막에서 하나님을 잘 찬양했는지, 예배했는지에 대한 그러한 관심보다 사실 하나님의 법이 무너진 그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지키라고 하셨던 그 계명들이 무너졌을 때 얼마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타락할 수 있는가. 즉 하나님의 의, 하나님이 우리 의롭게 하셨다는 건 결국은 우리의 어떤 인격과 성품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법에 근거한 줄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에 근거한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의에만 근거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시간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모든 오늘 이 시간이 우리의 어떤 성품이 조금 더 좋아지고 우리가 이러한 죄를 지을 수 있는데 이런 죄를 안 짓게 되고 이런 일에 포커싱이 되기보다는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왕되심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19장 1절을 여는 그 말씀 구절은 너무나 이 결론과 같습니다. 여호와 이스라엘이 왕이 없을 그때. 물론 왕은 이 뒤에 사울, 다윗 이때부터 시작되지만 사실 이때 왕이 없었습니까? 아니요. 사무엘 시대에 백성들이 왕을 우리도 세워주소서 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나를 버린 거라고.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왕되심을 버린 거라고. 하나님의 왕되심을 버린 것. 이것은 사실 계속하여 위로 올라가면 즉 선악과를 먹던 아담과 하와 안에 있는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부하는, 에덴 동산에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의 다스리심, 그 하나님의 법을 도전하고 대적하는 그 마음과 그 탐심과 그 죄악이 계속하여 흘러오다가 하나님의 법이 세워지고 율법이 등장하고 모세 시대에 그렇게 출애굽을 통하여 구원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언약의 공동체가 똑같이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그러한 이방인의 죄악과 크게 다르지 않은 그러한 사건들이 벌어지는 것을 볼 때 그것이 역사 속에 또 계속하여 흘러서 우리 시대에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고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고 경험했고 기적까지 체험했던 그 믿음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혹시나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법이 무너졌다면,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법, 즉 하나님의 왕되심이 우리 가운데 점점 거부되고 있다면 이 사사기 19장의 후반부에 등장하는 참혹한 일과 우리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기에 너무나 힘든 그러한 고백과도 같습니다.
우리 바라옵기는 우리 교회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왕 되심,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개인의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하나님의 왕 되심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왕 되심, 그것이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드러나겠습니까? 2012년도에 서울에서 학생인권 조례라는 것이 이제는 시작이 되었을 때 더 이상 선생님들께서 우리 학생들을 체벌하지 못하고 그리고 함부로 이야기하지 못하는, 그때부터는 선생님들께서 매를 드시거나 조금 애들을 화를 내거나 혼을 내실 때 당장 아이들 스마트폰 들고 그거 찍고 올리는, 참 이러한 문화가 거의 한 10년 동안 우리 한국 사회에서 이것이 다 퍼져갔고, 인터넷상에서 그 세속적인 말이지만 꼰대 혹은 라떼 이런 단어들로 어른들이 다음 세대, 젊은 세대를 훈계하시거나 그 가르침을 주시려고 할 때 그 자체를 희화화하고 굉장히 우스꽝스럽게 이야기하는 이러한 기존의 권위를 굉장히 무너뜨리는 문화가 우리 한국 사회에 너무나 많이 퍼져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사사기 19장을 볼 때 분명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동체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때 권위를 두십니다. 하나님의 법으로 통치하게 하시고 왕을 두시거나 사살 두시든 하나님의 법이 그들 가운데 작동되어지게 합니다. 선악과를 통하여 아담과 하와에게 완전한 자유, 니네 마음대로 해라, 이런 식의 자유를 주신 게 아닙니다. 진리 안에서 자유함,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 안에서 본인들의 다스림, 본인들의 리더십,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 주님께서 세팅을 하셨습니다. 그랬기에 모세와 아론을 주님께서 인정하셨고, 그랬기에 하나님의 지도자들을 주님께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실 때 처음 경험하게 하는 건 자유를 주시면서 책임을 물으시는 게 아니라 가장 연약한 존재로 태어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권위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권위에 순종하는 걸 배우게 하십니다. 우리는 아기로 태어나서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 속에 정말 그 아버지와 어머니의 그 돌봄을 받으며 그 권위에 순종하는 것을 먼저 배우죠. 그리고 나이가 자라고 성장하면서 자율성에 대해서 배우고 책임감에 대해서 배우고 자신의 삶을 이젠 자신이 결정하는 것을 배워가는데, 그걸 잘하려면 이 권위에 순종하는 것부터 잘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 잘 살려면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 앞에 순종을 잘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좋은 선배가 되려면 좋은 후배가 먼저 돼야 됩니다. 좋은 지휘관이 되려면 한 번에 장군을 시키는 게 아니죠. 정말 먼저 순종하는 훈련부터 시킵니다. 제가 장교 훈련 받을 때 가장 먼저 훈련 받았던 게 이겁니다. 장교, 지휘관이 되고 누군가를 지시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지시 잘하는 게 아니라 지시를 잘 받는 게 중요하다. 제가 그걸 보면서 정말 그리스도인의 법과 너무나 비슷하구나. 맞아. 하나님의 법에 순종해야 잘 가르치지. 하나님의 법에,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먼저 순종해야 내가 그 다음 누군가를 섬겨도 섬기지. 오늘 말씀은 정말 하나님의 법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권위가 무너진 이 상태에서 이 나라가 얼마나 망해가는가를 보여주는데, 우리 한국 사회에서 지금 무너져 가는 것만 같은 권위의 문제, 이 법에서부터 다들 자유케만 하려고 하는 이 상황 속에 우리 믿음의 백성들로서 정말 이 한국 사회 가운데 무너진 권위가 우리 교회 가운데에서 다시 또 시작되고 우리가 이 권위의 가치를 정말 잘 존중하고 세워가는 그런 믿음의 교회가 되고 믿음의 우리 모든 가정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 오늘 이 시간에 이후에 기도할 때 참 우리 교회에 있는 또 교회에 속한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정말 아버지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다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정말 우리 아버지들, 그 남편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이런 권위의 시스템을 주시면서 가정에서 아버지라는 존재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아버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처럼 우리가 자라갈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면서 아이들은 맨 처음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서 아버지에게 느꼈던 동경심과 그 권위에 대한 존경의식과 그 권위에 대한 사랑함을 이제는 자연스럽게 하나님께로 이렇게 전이가 되는 그러한 것이 자연스러운 하나님의 가정의 구조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이들, 유초등부 아이들이나 중고등부 아이들하고 이야기를 하거나 상담할 때, 혹은 청년들과 상담할 때 듣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싫다는 거죠. 왜 싫어? 하나님 아버지라며요. 하나님이 아버지 같다며요. 나 아버지 진짜 싫어해요. 나 아빠가 세상에서 제일 싫어요. 이런 얘기를 심심치 않게 듣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가정의 시스템을 우리 가운데 주셨을 때 사실은 그 아버지들에게 하나님의 이러한 권위, 그리고 하나님의 이러한 모습을 분명히 이 땅의 아이들한테 가르치는, 어쩌면 교회보다 더 중요한 신앙의 교육의 장소가 그 아버지들을 통로로 한 하나님의 계획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나 안타깝게도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 무너져 가고 있는 현상이 우리가 지금 목도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한국 사회가 이렇게 무너지게 된 그 첫 시작은 사실은 결국 가정이었을 가능성이 높겠죠. 왜 선생님들께 대들겠습니까? 왜 선생님들을 우스꽝스럽게 여기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가장 먼저 경험하는 어른, 바로 아버지와 어머니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것이 우리 믿음의 교회, 우리 한가람 교회에서 참 감사하게도 우리 청년들과 대화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그냥 한 번씩 놀라는 건, 우리 청년들은 그래도 어른들에 대해서 굉장히 존경심이 있구나. 참 이렇게 교회를 열심히 섬기시고 이렇게 교회를 잘 이끌어 가시는 우리 목사님, 그리고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들에 대하여 정말 이게 동경심이 있구나. 네, 그렇습니다. 우리 청년들 거짓말하지 않은 줄 믿습니다. 네, 그러한 고백을 들을 때마다 참 마음 가운데 괜히 제가 기분이 좋더라고요.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권위의 가치가 정말 이 하나님의 법에, 이 하나님의 왕되심이 우리 눈에 보여질 때 세상에 보이는, 우리 눈에 보이는 아버지 존경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것만큼 거짓말이 어디 있습니까? 눈에 보이는 어머니께 감사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사랑하고 감사함, 이런 거짓말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가운데 이 아버지 어머니를 주시면서, 아버지 어머니를 보내주시면서 정말로 그런 믿음의 통로로, 말씀의 통로로 주신 줄 믿습니다. 물론 우리 앉아서 있으신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혹시나 부모님 중에 믿지 않으시거나 혹은 배우자가 믿지 않으시는 상황 속에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이 모든 상황을 모든 가정에 다 동일하게 적용하고 획일화시킬 수는 없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다면 우리 한 명 한 명을 그러한 믿음의 아브라함들로, 그러한 사람들로 세워가는 주님의 첫 씨앗으로 남기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정말 주님께서는 그러한 특별한 은혜 또한 주실 겁니다. 제가 참 지금도 늘 기억하는 어느 한 청년이 한 명 있습니다. 이 청년은 어렸을 때 어머님께서 도망가셨어요. 그리고 8살, 그리고 6살 어머니께서 대문에서 애들아 잘 있으라고 떠나셨어요. 그리고 20살이 넘도록 단 한 번 연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는 이 청년을 데리시고 애기였겠죠. 그래서 이 여자 청년과 그 남동생, 그 2명을 키우시면서 아버지도 술로 매일 보내시고, 그 장면을 보면서 이 아이가 초등학교 때 길거리에서 전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왔고 그 교회에서 계속하여 커가면서 이 청년이 지금은 선교사로까지 나갔습니다. 근데 이 청년은 늘 보면요, 항상 교회에 와 있어서 늘 기도해요. 그 기도가 너무나 듣는데 제가 고개가 숙여질 정도로 기도합니다. 늘 울고 정말 한나가 기도하는 것처럼 아무도 안 와도 청년 한 명 끝까지, 금요기도에 끝까지 남아서 혼자 기도하고 돌아가고, 그 길이 사실 위험한 길이었습니다. 그 끝나고 집에 돌아가는 길이 술집도 많고 잠에 혼자 가기가 좀, 그래서 제가 늘 태워주려고 기다렸다가 같이 저희 아내랑 태워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도 하고 하는데, 늘 그 친구의 기도 제목은 가장 첫 번째가 아버지의 구원이었어요. 그리고 이 청년이 나이가 24살 되었을 때 자기 손으로 어머니께 연락해서 어머니를 만나서 어머니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단 하나의 원망도 하지 않고 어머니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청년을 보면서 저보다 더 너무나 어른스럽고, 저보다 더 정말로 복음에 대해서 무엇인지, 이 청년은 늘 부모님들이 모태신앙으로 자랐던 우리 같은 청년들을 보면서 늘 부러워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원망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본인을 통하여 그 가정이 구원되기를 지금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은 아버지가 되게 사장님 스타일이세요. 그래서 늘 아버지께 무슨 허락을 받을 때 결제 서류 준비하듯이 A4 용지로 늘 뭘 하나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도 그 토시가 틀리면 안 되고 아버지의 논리에서 벗어나면 안 돼요. 그래서 그걸 다 쓴 다음에 아버지 제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혹시 이렇게 되겠습니까? 이 청년은 수련회 갈 때마다 그런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수련회 한번 가려면 그 아버지가 밖에서 외박하는 거 절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청년은 평소에는 그런 거 한 번도 안 하다가 아버지 말씀 잘 지키다가 그거 한번 수련회 가려고 한 달 내내 준비하고 그 아버지께 허락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다가 이 청년이 마지막 선교 허락 받을 때 아버지가 너무나 흔쾌히 보내주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가정을 회복시키실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리를 통하여 회복시키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무너졌던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시키셨습니까? 오늘 레위인은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그 거대한 힘 앞에 자신보다 약한 자를 내보냅니다. 이것이 세상에 줄 수 있는 가장 한계 같은 사랑인 것 같습니다. 평소에는 잘해주죠. 평소에는 잘 소통하고 평소에는 잘 품어주죠. 그런데 위기가 닥쳐올 때 자기가 죽을 것 같을 때는 자기보다 약한 자를 내놓는 것이 세상의 섭리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이 왕이 없던 이스라엘 백성, 예수님께서 이 가운데 왕으로 오셨을 때 어떻게 오셨습니까? 이방인들의 주권자와 같이 안 오시고 그들을 다스리는 자, 포갑하는 자, 세금 걷는 자로 안 오시고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지불하시는 재물의 형태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왕이 없던 이스라엘이 왕을 회복시키실 때 왕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가장 초라한 모습으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마치 우리가 왕인 것처럼 죽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회복이 사사기 19장에 무너졌던 이스라엘 공동체를 살리신다면 우리 시대에도 무너져 있는 우리의 상황들과 우리 가정과 우리의 모습들 속에 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이 왕으로 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정말 우리 믿음의 가정 가운데, 정말 우리 믿음의 교회 가운데 이 왕이신 하나님, 왕이신 예수님, 우리에게 생명을 다해서 죽기까지 충성하시고 순종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힘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왕의 자리로 돌아오시는, 우리의 왕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되어지는, 그것이 매일 월, 화, 수, 목, 금, 토일 우리 믿음의 성도의 고백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